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돗개 아시나요? 진돗개 하나, 둘, 셋. 아마 군 생활을 하신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말한 진돗개는요, 멍멍 짖는 그런 진돗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보 체계로 말하는 진돗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침투한다거나 특수부대가 넘어왔다고 했을 때, 아니면 부대에서 탈영병이 있을 때, 이렇게 국지적으로 좀 위협이 있을 때 발령하는 것이 이러한 경보 조치입니다. 진돗개 셋 그러면은 평상시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진돗개 둘 그러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때입니다. 이때는요, 군대하고 경찰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경계태세가 뭔가 하면 진돗개 하나입니다. 위협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상태이고요, 최고의 비상경계태세로서 다른 임무가 제한되고 군인, 경찰, 예비군이 다 동원되어서 지정된 지역으로 출동할 때가 이 진돗개 하나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할 때 진돗개 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1996년 5월 23일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북한에서 훈련 비행을 하던 미국 19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귀순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이 진돗개 둘이 발령된 그런 때였는데요. 이철수 대위라고 하는 분이 이 전투기를 몰고 귀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서요, 이것을 발견하고서 곧장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북쪽에서 이제 전투기가 넘어온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계 비행 중이었던 F-16 전투기 2대가 그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요, F4와 F5 전투기 2대씩 각 4대가 혹시 이 도망치는 북한 비행기를 쫓아오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또 추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같이 이렇게 출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요, 이 휴전선 항공 근처에 북한 전투기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가 띄워야 됩니다.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3분이나 6분 이내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저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비행 정비사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활주로 주변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착륙하던 비행기 때문에 신호 대기에 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서. 근데 보통 보던 우리 부대에서 뜨는 비행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은빛으로 반짝반짝하는 것이 작은 체구가 이렇게 내리는 것을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비행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착륙을 해서 우리 부대로 그렇게 이제 기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일주일 열흘 그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부대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요, 데뷔태세 유공자 시상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별의별 별볼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각 장군들이 타고 왔던 이 헬리콥터가 이 주기장에 이렇게 잘 정돈된 것만 봐도 대단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별들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레이더 기지에서 그것을 잡은 병사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안내해서 우리 부대로 착륙하게 했던 조종사들, 이런 사람들을 시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마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종사들, 정비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원래 제일 처음 레이더에서 발견해서 그 소식을 듣고 출격했던 비행기가 그것을 못 잡았습니다. 성능도 훨씬 좋은 전투기였거든요. 오히려 성능도 훨씬 떨어지고 나중에 연락받았던 우리 부대에서 나갔던 비행기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착륙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조직사회, 계급사회에서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곳에서, 게다가 귀순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공격 목적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잘 발견해서 잘 안내해서 귀순했던 사람들은 상을 받겠지만 먼저 연락을 받고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마 크게 문책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담당 책임자들이 문책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도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가 지은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요, 직급이 높고 대장 마귀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이자 지위도 낮은 그런 마귀한테 인간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31가지의 편지를 쓰면서 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때 이 조카, 이 아래 마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건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큰 죄 짓게 하지 말고 그냥 사소한 작은 죄를 계속 짓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지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선악과 한번 따먹고 그냥 눈 질끔 감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죄는 2번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큰 죄 지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충분합니다. 게다가 죄는 죄지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서운 전염력과 강력한 파괴력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경계태세를 결코 게을리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의 영혼은 진돗개 하나의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최고의 경계태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 부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분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범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참지 못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들이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지릅니다. 합당하지 못한 짓들을 저지르고요, 더러운 짓, 부끄러운 짓, 사악한 일들을 계속 행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죄의 모습들도 이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영적인 중심을 잡고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뭐냐?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좀 약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좀 더 원색적으로 제가 다른 번역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 때문에, 이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25절 말씀 보니까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만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보게 되면요, 그 사회의 타락상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사회는요, 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봐도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시대,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들, 또 플라톤이 지었던 향연을 보게 되면 그러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 시대는 유례 없는 아주 부가 가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가 만연하고 무엇이든지 돈으로 가치를 매겼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돈으로 가치를 매겼고요. 그리고 평범한 곳에는 권태를 느끼면서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적인 것도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의 그러한 것을 찾고 구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과 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초기에 로마 황제 15명을 가운데 14명이 무려 동성연애자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들도 역시 동성애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스럽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친근한 관계가 있던 것이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누구보다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요, 또 완숙한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성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이것을 다 추악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책임한 동거가 있고요, 간통, 강간, 코늠, 변태 성행위, 동성애 등 이로 입으로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에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도 있다,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인간의 그런 무지함입니까?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로마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 모릅니다. 교회마저도 이 동성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그것이 화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왜곡해서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심판이고 죽음이고 사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영적인 중심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다 이렇게 오용되고 왜곡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성적인 그러한 모습은 제대로 바르게 바라보고 있고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의식 중에 알게 모르게 동성애를 미화하고 인정하고 합법화하려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분명히. 물론 동성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지만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까지도 품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겠지만 죄를 죄로 고백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성적 타락에 이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패한 죄악들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죄악으로만 치닫고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니까 이들이 조금씩 더 죄를 범하여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할 때마다 그때 만약에 나한테 징계가 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신 차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든 말든 이제는 기다리다, 또 봐주다, 참다, 에이,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라고 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말, 행동, 생각, 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세보니까요 21가지나 되더라고요. 불의, 추악, 탐욕, 명예와 권세, 재물, 쾌락, 성적인 욕망,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악의, 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치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을 보면서 시기했던 가인처럼 그런 시기가 있지요. 살인도 있습니다.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도 악독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목록들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되면요, 그 하나의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또 다른 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죄를 방치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퍼져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추악한 것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념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윤리 도덕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주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21가지에 열거된 죄악들의 목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적어도 몇 개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데 아마 한 사람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따님이 되시기도 하실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사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혹은 내가 찌르고 배고하는 그런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미워했던 마음의 살인은 또는 어떻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죠. 더 많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보게 되었을 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바로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교만하고 우매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거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죄의 목록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경계해서 우리 삶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까지 기록되는 목록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심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죽음이고 사망이고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옳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요, 정규 수업이 끝나게 되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자율학습했던 학창시절 기억들 다 있으시겠죠. 근데 이름은 자율학습인데 결코 자율학습이 아니죠. 타율학습입니다. 무조건 그때까지는 꼭 붙어 있어야만 하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수업을 들은 다음에 또다시 이 자율 아닌 타율학습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몸도 괴로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녁을 먹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졸음은 쏟아지는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친구들의 이 사이다와 같이 시원한 제안을 뿌리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농구하자는 거예요. 물론 감독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자율학습을 제끼고 농구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빈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분명히 담임 선생님한테 일릴 것인데 그러면 다음 날 뭐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요,
같이 농구하러 가는 친구들 가운데 거기에 반장도 있습니다. 또 나름 선생님께 인정받는 애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나 혼자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 있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의 소송 가운데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범한 죄를, 내가 행한 악을 정당화하고요, 다른 사람까지도 오염시킵니다. 나만 그런가? 다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들, 행동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마치 발가벗겨진 몸처럼 가릴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처럼, 잘난 것처럼 치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목록들 가운데 내가 짓지 않은 죄의 목록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여건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그러한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의 사형입니다. 죄가 발견되었을 때, 깨달아졌게 되었을 때 합리화하고 권면하고 다른 이들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뉘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강원도, 특별히 춘천 지역은요, 그래도 바이러스의 안전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소강 상태로 접어들다가 이제 없어지는가 싶더니만 또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결코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린 열심히 손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마스크 착용도 열심히 하고 거리두기 등을 하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만이 속히 이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가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경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러한 죄의 목록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비방하고 시기하고 또 불효하고 하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되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바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합리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와 자유하심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작은 죄라도 경계의 태세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바라고,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 진돗개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